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오늘 몇 가지 물을 건데 첫 번째 물을 것은 여러분과 저 각자를 24시간 하루 잠시도 쉬지 않고 지켜 보호해주는 보디가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를 지켜주는 보디가드. 이번 주 토요일 날 생일을 맞는 우리 박혜자 집사님도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딱 있는데 그 24시간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우리 눈에 보일 때에 더 안심이 됩니까? 안 보일 때에 더 안심이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더 안심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24시간 보디가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눈에 계속 보이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많이 불편하죠? 예, 목욕탕 가서 씻으려고 하더라도 아니 오면 좀 저기 봐 저기 그죠? 화장실 가서 홀로 앉아 있을 때도 기도하고 싶은데 짝참 저쪽 보라니까 물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안심이 된다 해도 24시간 우리 눈에 계속해서 보이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그러면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참으로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내가 너 지키고 있다 하고 하면 속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즉 우리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은 졸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뭐도 안 하신다? 졸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뭐하는 자다?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편에서 그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도 너무 뜨겁지 않도록 밤에 달도 너무 처량하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일평생도 체험하시면서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도와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죠. 민수기 몇 장이었더라요?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모세로 인도함 받아 나왔잖아요. 곧바로 가나안을 갔습니까? 뭐 잘못해서 좀 사막 생활을 했습니까? 몇 년 했습니까? 40년이나 했습니다. 그 40년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도착한 곳이 있는데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에 있는 큰 평지.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문 1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길을 떠나서 즉 40년간 떠나고 멈추고 하다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으니 거기는 어디다? 요단강 건너편이고 무슨 성 맞은편이다? 여리고성 맞은편이다. 이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친 곳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진친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3개월 만에 도착했던 곳이 시내산 밑에 있던 시내 광야였거든요. 그 시내산 밑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3가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맨날 얘기하니까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너희는 내 백성 되겠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예! 하나님이 돼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한 다음에 뭔 식? 언약심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랑 나랑 이제 난 네 하나님, 너희 내 백성
약속하자 해서 언약식 예배 드리면서 했죠. 둘째, 시내산서 한 중요한 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준 규칙과 법과 룰대로 살아. 알았지? 네. 해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그에 포함된 많은 율법을 주셨죠. 이게 시내산에서 한 두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일 뭐였죠?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내 처소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뭐하라? 지어라. 뭔지 아시겠죠? 교회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살 아름다운 처소를 너희가 날 위해서 지으라. 대신 뭐대로? 내가 너희한테 준 설계도대로 재료, 크기, 높이 뭐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줬죠. 이 세 가지를 시내산에서 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의미가 많아서. 언제 한번 말씀한 이와 비슷한 일을 마지막 머문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첫째 뭘 했느냐? 인구조사를 했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어이 박일병 너는 뒤번째 세 번째 그 줄이야. 김상병 넌 그 자리고 즉 40년을 갈 때 그냥 막 간 게 아니라 걸어갈 때 위치가 있었어요. 머물 때도 아무 데서나 누워자 그거 아니에요. 그죠? 위치가 있었어요. 교회 성막이 맨 중심이고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각각의 지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나머지 그때 북쪽에서도 이쪽 이거 하려고 뭔 조사했어요? 인구조사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를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재선포했어요. 지난 40년 전에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좀 있으면 가나안 땅 갈 건데 잘 기억하고 순종해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세가 2편의 장편 설교를 했습니다. 긴 그 설교를 기록한 게 뭔 명기계예요? 와, 시기도 잘하십니다. 신명, 구약성경 5번째 책인 신명기가 모세가 길게 한 설교 2편을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읽을 때 모세의 설교다라고 들으면 딱 맞는 거.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한 또 중요한 일이 모세야, 넌 이제 네 할 일 끝났다. 일로 데려가 버리시고 모세 대신에 누구였죠? 여호수아를 민족의 새 지도자로 세운 것. 여기가 바로 모압 평지였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는 시내산만치 중요한 곳이고 이제 곧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을 해서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고로 조금 머물렀을까요? 몇 달 머물렀을까요? 몇 달 머물렀습니다. 길게. 이것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온갖 마음으로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그 눈이 누구의 눈이냐? 물론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모압 왕 발락과 그 발락 밑에서 큰 힘을 쓰고 있는 신하들과 장로들 그리고 모압의 백성들이 저것들이 며칠 전에 쳐부순 북쪽 아모리, 남쪽 아모리 우리도 그들하고 한번 붙어봤지만 보통 센 군대가 아닌데 한 방에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저렇게 많은 것들이 이번엔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자, 신하들이여 모여라, 장로들이여 모여라, 귀인들이여 모여라, 의논 좀 하자 해서 모압 왕이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무찌를 수 있을까? 내린 답이 뭐게요? 물론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죠? 저주를 하자, 저것들을. 우리가 한 저주 갖고는 덜 통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용하다고 알려진 저 유브라데스강, 부올에 사는 그 발람, 얼마나 유명하냐. 그 점쟁이를 초대에다가
저것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분명 우리가 이길 길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어전회의를 마쳤습니다. 이 회의를 마친 이 발락은 즉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얼마나 떨어졌냐면은 모압 땅에서 발람이 사는 부올까지는 직선거리로 640km, 왕복거리로 1280km. 가깝습니까? 뭡니까? 비행기 있나요? 없나요? 자동차도 없지요? 소도 걸렸겠죠? 10시. 사명을 가지고 간 겁니다. 모압이 보낸 장로들이, 발락이 보낸 장로들이 드디어 발람에게 도착했습니다. 왕의 말을 전합니다. 본문 5절. 보라, 한 민족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면에 덮였다. 더구나 우리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맞은편에 거주했다. 저것들은 우리보다 뭐하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모압을 위하여 전 이스라엘을 뭐 해달라? 저주하라. 계속 시작.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계속.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할 말입니까? 못할 말입니까? 점쟁이한테 나라의 운명을 걸었으니까 이 왕은 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좀 시원찮죠? 좀 시원찮습니다. 발락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발락의 제안을 받은 점쟁이 발람은 이게 무슨 자다가 웬 떡이야. 원래 이 발람은 재물욕도 있었고 권력욕에 명예욕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욕심으로 꽝 찬 사람한테 누가 와갖고 봤더니 왕이 보냈는데 복채는 엄청 가져왔지요. 나중에 명예와 권력까지 약속을 하지요. 땡겨요, 안 땡겨요? 땡깁니다. 그러나 발람은 교활했습니다. 덥석 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덥석 물면은 덜 건지니까 좀 뜸들이고 물어야지 더 건질 것 같으니까 자, 뭐라고 말하느냐? 민수기 22장 8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물은 겁니까? 뺀 겁니까? 아니 지금 발람이 문 거예요? 뺀 거예요? 뺀 거죠? 묻는 의미를 모르시나 본데 그죠? 알았어 가자!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라고 얘기해. 뺀 겁니다 그죠? 자 묻습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제가 아까 점쟁이라고 그랬죠? 복술가입니다. 안 믿는 자예요. 그러나 당시의 최고 용한 점쟁이로서 누구의 존재는 들어봐서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기는 아는 거예요. 이게 최고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 믿는 자. 이게 진짜 악하고 교만한 거거든요. 최고로 교만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발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뭘 들먹거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요. 목적은 뭡니까? 더 챙기려고. 그죠? 더 뭐 뺏어 먹을 거 없을까 하고. 그죠? 덥석 안 물고 내가 하룻밤 생각해 볼게. 이게 더 용하게 보여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들어보려 하노라. 이게 더 용하게 보여요. 그렇죠? 우리 많이 찾아다니면서 알죠? 누가 더 용해 보이는지. 그죠? 예. 여튼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조금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갖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잔꾀를 잔머리를 쓴 거죠. 여러분,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밤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자, 물어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타나시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하나요? 안 하나요?
질문이 기니까 답이 안 나오나요? 다시. 하나님을 믿도 않는 자들한테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한테 자기 뜻을 말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나타나셨거든요. 이러한 예는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는 자한테도 때로는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뜻을 즉 말씀하시기도 한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 살다가 그랄, 어디요? 지랄이 아니라 뭐요? 그랄. 이 그랄이라는 곳에 그랄은 어디냐면은 이 가나안 땅의 서남쪽이라고 블레셋 가까운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딱 보니까 그랄 사람들이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어요. 까불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든든하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여보 지난번에 애국 갈 때처럼 자기랑 나랑 남편 아내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그래. 여동생 알았지? 사라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 자식을 믿고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았는데 여동생? 승질이 나도 아니 네 아브라함이 그렇지 하고 사라가 꾹 참고 알았어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며칠 지났는데 그만 왕의 신하들 중에 하나가 아니 새로운 웬 젊진 않아 그죠? 나이가 100살 가까우니까 웬 저기가 왔는데 그 여인이 엄청나게 여성스럽습니다. 가지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레기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새로운 여자 하나 왔다는데 여성스럽다며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야 당장 데리고 와 오늘 밤 손잡고 자게.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딱 뺏고 와본 적이 있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뺏겨서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야! 여동생이 아니라 내 부인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뺏겼습니다. 이야, 일단 아브라함 입장에서 봅시다. 졸지에 뭘 뺏겼어요?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첫째는 기가 막히고 둘째는 어떻게 돼요? 온갖 미안한 마음. 누구한테 미안해요? 사라한테 미안하죠. 끌려가는 사라가 되어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승질. 한 놈도 없고 하여튼 아이고 저놈 영감 아유. 그날 밤 신하들을 시켜서 예쁘게 사라를 단장시키고 아비멜렉이 손을 딱 잡고 자려고 하는데 아니 자꾸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폐하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야 참 다 깼다. 뭔 일이냐? 별 얘기도 아닌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승질 나가지고 손잡고 자고 못 자고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와라이십니다. 훌륭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한테도 나타나시냐 그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네. 그죠? 그래가지고 밤에 아비멜렉한테 아브레멜렉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나타난 거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3절 시작. 이놈아 지금 네가 어저께 웬 여자 손잡고 잘라 그랬지? 남편 있는 여자다. 넌 이제 죽는다. 아비멜렉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왜 억울하죠? 물론입니다. 아니 분명 그놈이 지 동생이라고 했고요. 그 여자애도요 분명히 지 오빠라 그랬거든요. 라고 따질 게 있어요 없어요? 누구보다 나아요? 아까 발락보다 낫죠? 발락은 누구한테 생사를 걸어요 지금?
점쟁이한테 생사 거는데 여긴 적어도 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 하잖아요? 변호하잖아요. 지금 따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여 4절에 보니까 주님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니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다 했고 내가 뭐 잘못하겠습니까? 지들이 잘못한 거지.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줬느냐? 창세기 20장 6절 7절 이르시되 나도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야. 어저께 손잡고 잘라고 했는데 몇 번 잘래도 못 자게 하고 신하들이 와서 무슨 보고할 게 있다더니 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하들을 해서 손 못 잡게 자고 한 거 얘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뭐하라? 그는 뭐다? 그가 널 위하여 뭐 할 거니? 네가 살겠지만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도 죽고 네한테 속한 자가 전부 다 죽을 줄 알. 이렇듯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자신의 뜻을 말씀하신다. 왜 나타나셨죠? 왜 나타나셨죠, 그러면? 해결하려고 나타났죠. 자, 먼저 사라의 입장에 대봅시다.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보함을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손길을 하셨기 때문에 외간 남자랑 손 안 잡을 수 있었고 그 다음날 밤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뭐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백성을 뭐 하시기 위함입니까? 보호하시기. 이게 민수기 22장에서도 하나님이 발람한테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그 점쟁이한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나타나기만 했습니까? 똑같이 아비멜렉과 같이 말씀도 나누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뭐 하시려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려고. 이 일은 지금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않고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 약속입니다. 누구 약속이죠? 하나님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마라.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두렵고 무서운 일이 나든지 간에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널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내 오른손으로 붙든다. 이사야서를 통해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게. 혹시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안 잊는다. 너희들 내 손바닥 봤냐? 내 손바닥. 내 손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냐? 네 이름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 손바닥에 키무 요한 딱.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집의 벽, 너희 집에 너희 기업의 기둥 내 앞에 있어.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기만 해도 내가 붙잡아준다라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면 지진과 화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역서 지진 나면 적서 불나고 날 매일같이 불나서 죽고 지진 나서 막 집 홀라당당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는 사건 사고가 이어집니다. 차가 가다 쳤다, 자전거 타고 가다 옆에 빠져서 죽었다, 뭐 계속. 그뿐만이 아닙니다. 큰 기업, 작은 기업들이 우수수수수 무너집니다. 여기저기 도산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사업장에 기둥의 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앞에 딱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믿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시느냐?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둘째,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한테 또 나타나실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함이다. 시작. 앞서 소개한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는 부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다? 선지자. 그가 널 위해 기도해야 네가 뭐한다? 산다. 너 왕이지? 까불지 마 임마. 네가 부인 빼앗은 거기는 선지자야. 그가 널 위해서 뭘 해야 네가 살아? 기도해야 네가. 아비멜렉 한 나라의 왕보다 누굴 더 높여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종, 당신의 자녀들을 뭐 하려고? 높여주시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점쟁이 발람에게 나타나신 이유, 말씀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지요. 발람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민수기 22장 12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뭐도 말라? 그들은 뭘 받은 자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놈아. 어디 네가 물욕 때문에 권력과 명예욕 때문에 가서 자신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이 받은 축복으로 너를 채우리라. 얼마나 놀라워. 야곱이 받은 애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사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누군가의 유혹에 빠지든지 혹은 도둑놈이 들어오든지 혹은 사기를 당했든지 하루아침에 수백만, 수천만에 억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야.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는 유명한 보험회사에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사람들을 모았대요. 새로 나온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투자해 보세요. 영수증도 전부 다 자기가 댕기는 보험회사에 영수증 써줬대요. 몇 억을 띄어먹었대요. 이야,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설명하면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더구나 영수증 그 보험회사 이름 딱 해서 주면 어떻게, 이거 다 유명한 거잖아. 알고 보니까 뭐요? 다 가짜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런 거 보면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켜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네가 함부로 할 게 아니야. 그 기업은 네가 함부로 낼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딱 그들에게 마음에 박아주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한 해도 돌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플러스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여서 범사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느냐? 첫째는 보호하시려고, 둘째는 높이시려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축복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누구 입을 통해서도 축복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한다고요?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지요. 이놈아, 어딜 가려고 하느냐? 그들은 복받은 자다.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고로 어젯밤에 뭐 했지요? 실은 갈 마음 갖고 복채 더 받아내려고 하룻밤 자봐. 내가 여호와께 물어볼게 했단 말이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22장 13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곧 죽어도 여호와, 그죠? 하나님은 믿도 않는 게 여호와. 말은 잘해, 그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에이지 현장.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모압 장로들이 버텨봤자 발람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서둘러 자기들을 보낸 왕한테 돌아왔습니다. 폐하, 그 부올의 발람이 씨도 안 맥힙니다. 안 올립니다. 모압이 딱 듣고 척하면 척이다. 야, 더 높은 것들이 갔다 와라. 복채를 따따블로 준비해라. 얼른 가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보낸 거예요. 더 높은 장로들과 복채를 잔뜩 준비하고 이걸로 땡 쳤다 실망하고 있는 발람한테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또 온 거예요. 누가 보낸? 그저 병신 발락이 보낸 거죠. 딱 속여치기 좋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이미 넘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22장 19절 시작.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계속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더하실 말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하실 말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짓말 했으니까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꼭 이래야, 그죠? 예, 믿음 조금 알고 하나님 조금 안다는 사람이 이미 응답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똑같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선 말씀을 통해 가지도 말고 저주도 말라라고 확실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또 한 번의 기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오늘 밤 너희도 묵어봐라. 하나님이 혹시 더 할 말 있는가? 내가 좀 들어볼게 라고 했잖아요, 그죠? 달궈질 대로 달궈진 겁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발람의 마음이. 이미 자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모압에 가 있는 거. 이미 발람 옆에 가서 잘 오셨나이다. 복술가님 막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날 밤 또 나타나셔서 일어나 함께 가라.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게 아닙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것을 기뻐하셔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역하고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기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에게도 자유로운 의지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발람은 출발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못을 박았죠. 뭔 못을 박았느냐?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준행하고 해라. 내가 허락하지 않는 말, 허락하지 않은 행동은 해서는 어떻게 될지 알지? 들려요, 안 들려요? 발람한테 이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뭐만 들려요? 가도 된다는 말. 이야, 드디어 이제 그 중간 얘기는 다 생략하고 드디어 발락한테 왔습니다. 발락도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어디까지 왔게요? 국경선까지 왔어요. 어휴, 선지자님 오셨나이다. 엄청 대접하고 높은 곳에 데리고 가. 바알 신당, 자기가 믿는 신당이 있었어요. 거기다 가가지고 제단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보소서 발람이시여. 여기 이스라엘 다 내려다 보입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모압 평지의 것들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이제 뭐만 하소서? 저주만 해주시면은 제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나이다. 묻습니다. 저주했나요? 못했나요? 몇 번 못했나요? 몇 번 못했나요? 발람이 하자는 대로 발락이 다 해줍니다. 제단도 만들고 멋지게 해준다면 자, 발람님 저주 오네가시마스. 저주했어요? 못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 기도를 몇 번이나요? 성경 팍 냈습니다.
아니 저주라라고 데리고 왔더니 축복을 해. 으이승 오늘 몸이 좀 덜 풀렸나 봐요. 가서 드시고 두 번째 올라갔어요. 또 두 번째 갔더니 또 축복을 아까보다 더 많이 하네. 세 번째 올라갔어요. 아예 바리바리 축복을.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세 번 중에 첫 번째 것만. 민수기 23장 7절. 시작. 발람이 없나? 어디 가버렸네. 마태복음으로 가버렸네. 그치? 계속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렇죠. 자기가 경험한 얘기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냐. 발람이 속마음하는 겁니다. 그렇죠. 옆에서 지금 왕은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저주하랬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감히 어떻게 저주하냐. 자, 그 다음 9절 9절 시작.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 즉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이 말은 이들만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망하고 요것들만 높아진다. 계속해서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그냥 그동안 있다 없어졌던 민족이 아니라 이 민족은 대단한 축복받는 민족이다. 10절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이렇게 많아서 4분의 1로 똑 쪼개서 세는 것도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못 셀 정도로 이 민족은 복을 받았고 복 받을 거다라고 저주를 못했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큰 수고와 비용을 들여 발람을 데려왔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그 점쟁이 발람의 입술로 자신의 자녀들을 뭐하겠다? 축복하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입술로도 아무 효염도 없지만 아무 짝이 필요 없지만 그 입술 하나 갖고라도 감히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뭐하지 못하고 저주하지 못하고 뭐하도록 축복하게 바꾸시려고 저들의 꿈에 저들의 삶에 나타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발람과 꿍꿍이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사실을 당시 이스라엘이 처음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지금 저기는 뭐하기 바쁩니까? 인구조사할라, 설교 들을라, 모세, 그죠? 또 율법 다시 들을라, 여호수아 임명할라, 모세 장례치를라. 지금 정신장애도 없는데 여기서 지금 발람하고 발락이 수 쓰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훗날에는 알았으니까 여기 써진 겁니다. 훗날에는 모압의 신하들이라든지 이런저런 걸 통해서 알았으니까 써졌지만 당시에는 몰랐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미처 몰라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아름다운 기업들에 대해서 악한 것들이 이런저런 수작 걷는 거 여러분과 저가 모르는 것들 투성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뭐예요? 간섭하시고 나타나시고 해서 까불지 마, 건들지 마, 축복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와 우리 기업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저주와 공격을 도리어 우리를 향한 축복과 승리로 바꿔주시는 이른바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남은 올해에도 다가온 새해에도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승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변함없는 주님이 한 약속이고 이것은 꼭 지켜질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병이 왔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평안하시기를 마음껏 복받으시기를 다시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안 믿는 자한테까지 나타나시고 그들과 대화까지 하시고 그들의 일을 하나하나 간섭까지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힘입고 삽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